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20번째 시간입니다. 제 120강의 제목은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먼저 두 가지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2권 출간을 위한 바이블 스콜레의 2차 연구 기금 지원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이에 대한 영상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뜻있는 분들은 이 채널의 강의가 책으로 나오는 일에 격려와 지원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예고 드린 대로 줌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대한 공관복음서를 정독할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모집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쓴 신약 정독 복음서 편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미리 보시면 이 공관복음서 강의를 들으시는 데에 예습이 좀 되실 겁니다. 물론 강의는 무료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 맞추어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초대교회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세웠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를 말하죠. 거기서 조금 더 연장하면 그 사도님들이 더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세워나갔던 당시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때의 교회를 그리워하고요. 그때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 세워졌던 교회가 순수하고 지금보다 뭔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많고요.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들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때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가면 안 되지요. 우리가 가서 물 흐려 놓을 거니까요. 당연히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든지 헬라계와 유대계의 분열과 다툼이라든지 오늘날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그런 일들이 거기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님들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굉장히 차이가 나는 한 가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만나서 치유했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게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믿는 우리에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장애인이 40이 넘었다 그랬거든요. 나이가. 평생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그 장애인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던 장애인이 평생에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니까 당연히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그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장면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은 사람이 당연히 두 사도님을 붙잡았겠죠. 자기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서 모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떠할까요? 이야, 이게 기회가 찬스구나.
이 놀라운 순간을 이용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절대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사도행전도 얼핏 읽으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는 이 기회를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까 봤듯이 그 기적을 일으킨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지금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붙잡힌 상태입니다. 가려다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회를 이용할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뭡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일인데 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누구를 붙잡고 이 일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사실상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놀라느냐? 그건 너희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그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놀랄 이유가 없다. 이게 만약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놀랄 일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나의 경건과 권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꾸 빠지려고 해요, 거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몇 달 전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능력을 보여주신 거다. 이제 그런 설교가 이어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놀라운 일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뭐 이상한 일하고 넘어뜨리고 뭐 신비한 일, 축귀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는 말은 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심리 속에 그들의 깊은 곳에 진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있느냐. 정말 거기에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끼어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 기적의 자리에서 오히려 도망을 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권능이 거기에 개입돼 있는 것처럼 몰고 가죠. 그러니까 스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집회를 열어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일부러 어느 곳에서 기적의 집회가 열리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집회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우발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들도요. 길 가다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고 그 이후로 무슨 애니아니 도르가니 이런 사람들 낫게 할 때 집회 도중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표하고 요날 기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지요. 근데 지금은 무슨 기적이니 하는 그런 거 팔아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회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휠체어가 동원되고 목발이 동원되고 한국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쇼가 들통날 확률이 높으니까 주로 머나먼 남미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말도 서로 안 통하는 가운데 통역 써가면서 그러면 훨씬 더 페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이름이 예수님과 나란히 찬양을 받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론 영광 돌리자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능과 경건이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뽑아서 주신 것이라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죠. 이거는 무슨 기적쇼를 하는 경우에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경건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 그걸 은근히 이용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일으킨 지금은 돌아가신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죠. 무슨 기념 행사를 한다고 큰 운동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하는데 봤더니 그 목사님의 거대한 형상을 밑에서 사람들이 들고 움직이게 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가게 만드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나 저런 걸 한다는데 분명히 결제를 맡았을 거 아닙니까? 교회 행사니까. 저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늘 자랑을 하는데요. 그 일에 누가 주목을 받냐?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말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인간이 서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길 얼마나 우리도 바랍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과연 진심으로 베드로와 같은 아이고 이거 내가 여기 끼어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심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을까? 옛날 부흥 강사님들 이런 표현 잘했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가부시키러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뚱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자기도 편승하는 그런 자세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분명히 넘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자기에게 올까봐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려는 자세.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겠다는 마음도 애초에 없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확 전해서 많이 믿게 만들겠구나 하는 의도 자체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심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진심으로 존재하는가? 내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물론 성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이런 첫 번째 초대교회의 사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두려움이 있는가 했을 때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저같이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싶은 심리까지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목사들은 이러는데 난 안 그래갖고 식의 설교로 또 인기를 끄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순결함이라는 걸 지키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애초에 영광이 자기에게 올까봐 사람들의 주목이 자기에게 올까봐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붙잡힌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양대 기둥을 이루셨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거의 동일한 기적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죠. 당시 사도님들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주목받는 것, 하나님의 기적에 자기들이 숟가락을 얹고 거기에 어떤 영광이라도 얻는 것을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우상숭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이걸 말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무리를 설득시켰냐면요. 이렇게 큰 기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고 외친 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돌로 쳐요. 기적을 일으키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무리가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우상이 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게 뭐 기적이든 혹은 뭐 뛰어난 설교든 뛰어난 인품으로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든 어쨌든 칭찬들을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참 두렵죠.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같이 영광을 얻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형태로 잘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베드로 선생님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뒤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빠져나가려다가 붙잡혔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믿음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믿느냐? 그 말이 없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믿음이 간접화법으로 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을 해야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죠. 성실한 다른 학자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써야 완전한 문장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되게 못 쓴 글이에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뭐 어떤 학자는 헬라 문학의 정점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색한 글을 쓰셨다는 건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본래 자세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이 병자 치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 외에 인간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베드로 선생 자신의 설교니까 베드로 선생의 의지가 담긴 거고, 어떻게 보면 녹음기로 녹음해서 이거를 갖다가 기록한 게 아니니까 누가 선생님 자체도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어떤 자세, 절대 그 일에 자기가 주목을 안 받으려는 자세를 보고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통한 베드로의 믿음이 가는 부분에서 베드로라는 부분을 다 빼버린 이런 어색한 문장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흔적이 전혀 묻어있지 않은 문장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광,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내가 드러나거나 그 주목받는 자리에 끼어들까봐 정말 두렵고 떨며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그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먼저 저 같은 목사들부터 또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뭔가 오래 이제 예수 믿고 알 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 노숙한 신자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결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